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그 다음 19장 1절부터 10절.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두 곳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부자의 다른 이야기. 이 부자는 부요한 리치맨을 얘기합니다. 두 부자의 서로 다른 이야기. 오늘 본문 가운데 더 유명한 부분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10절의 본문이에요. 삭개오의 이야기.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인생이 변화가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준 교훈의 말씀인지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교훈은요, 그 삭개오라고 하는 그 부자의 이야기 바로 앞서서 찾아온 부자의 이야기를 견주어서 비교할 때에 또 다른 의미의 교훈을 더 선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삭개오도 부자고요, 예수님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으로 소개하고 오늘 본문에는 청년 관원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큰 부자라고 소개해요. 18장에도 부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의 이야기, 19장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세리장 부자인 삭개오의 이야기. 두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교훈을 받았고 그러나 다른 인생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 두 부자의 이야기를 보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더 선명히 주고 계시는가.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굳이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굳이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두 사람, 청년 관원도 큰 부자이고 세리장 삭개오도 큰 부자라고 굳이 얘기를 합니다. 의도가 있지요.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9장 20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 믿는데 부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전도하는데 부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난하던 부자이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학식이 있든 없든 존귀한 자이든 아니든 예수 믿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부자라는 것을 두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찾지요. 좋은 교회를 찾아 등록해 볼까 여기저기 다니기도 합니다. 단 한 가지를 보지요. 그 교회 부자라고 하면 대우가 달라지는 교회는 걸러라, 이 얘기잖아요. 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하면 환영하고 좋아하지만 별별로 없는 그렇게 보일 때에 대우가 달라지는 교회는 걸러라라고들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분이든지 주님이 필요하신 분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시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길 원하시는 그냥 단 한 가지 다른 생각 품고 오는 분 말고요, 주님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한 분만, 그 이유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어떠한 자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두 부자의 인물들을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그 두 부자가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문의 몇 가지 표현만 봐도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는 느낌이 오지요. 부자 청년은 원래 배경도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께 리포트를 하고, 또 관원이 되어서 나름 좋은 연봉을 받아서 성경에 큰 부자로 표현되어 있으니 아마 좋은 어떤 신앙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 이미 부자의 삶을 살아온 청년 같아 보여요. 그러나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도적 같은 놈이고요,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개 취급을 받는, 창기와 개 취급을 받는 자의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할당받은 그 세금을 자기 동족들에게 배분해서 자기가 정산을 해서 적당히 거둬들이고 필요한 것만 로마로 배송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시스템으로 살아온 자들이 세리고, 그 세리들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높은 직급에 오른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그가 부자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재산 형성의 과정이 얼마나 정직했겠는가?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동포들의, 같은 형제들의, 같은 민족의 고혈, 그 귀한 피를 빨아서 자기 재산을 이룬 자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이 예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바라는 소원이 한 가지 있죠. 부자로 사는 것,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이런 것이 그냥 상식으로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현재 자산이 얼마 있는 부자이든 아니든 간에 부자를 향한 내 간절한 무의식 중의 삶의 방향들이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늘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부자가 찾아오잖아요. 하나는 청년 큰 부자고 하나는 세리장 부자고, 이 두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부자로서의 삶의 모습, 주님 앞에 보여드린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그런 부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이 두 경우를 살펴볼 때에 진짜 부자는 복 받는 부자는 복음을 받은 부자이다라는 얘기예요. 복을 받은 부자는 복음을 받은 부자. 차이를 아시겠어요? 첫 번째 이 주제를 띄워주세요. 첫 번째, 복을 받은 부자는 복음을 받은 부자다. 부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기준을 찾아보고 북미주에서도 찾아보면 적어도 자기 집이 있고 그 외에도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100만 불, 예전에는 100만 불이었는데 요즘은 300만 불 이상은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부자라고 이야기된다라고 어디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기준이 되는 부자를 떠나서요, 우리가 바라보는 부자는 좀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해 보여도요, 바라볼 때마다 궁핍해 보이는 인생이 있어요. 참 재산이 얼만데 저 사람, 그런데도 참 보면 참 없어 보이는 삶, 뭔가 결핍이 있어 보이는 삶, 가진 것이 많다고 소문났지만 참 뭔가 늘 모자라 보이는 삶, 전전긍긍해 보이는 삶이 있고, 우리가 알기로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데도 참 풍요가 넘치고 넉넉함이 넘치고 기쁨과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삶을 즐기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삶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자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부자의 삶인가? 찌그려 살며 사는 삶인가? 없는 중에도 너그럽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는 삶인가?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그런 선비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안분지족,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족함을 알아 거기에서 만족하며 즐거움을 찾는다. 이런 것들이 나름 많이 공부하고 명상을 한 선비들의 가르침이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가져도 가지고 취해도 모자란 삶이 있지만,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나름대로 있는 것에서 감사하며 넉넉한 삶을 만족해하며 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 오늘 부자인데도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요즘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돈 아니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물질주의 만능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자들이 오늘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고요? 부자 청년이 뭘 그렇게 찾아올 이유가 있어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젊지요, 능력 있지요, 연봉 잘 받는 관원,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계명을 따라 살아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 청년의 삶인데, 오늘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께 나왔을까 살펴보길 원하고, 세리 삭개오, 세리장, 넉넉하고 부러운 그런 밥벌이를 통해 부를 이룬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체면치레도 없이 돌무화과 나무, 예전에 주일학교 때는요, 성경 말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배웠는데 정확한 성경의 표현에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뭐가 아쉽고 뭐가 모자란 게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 그 부자들의 삶이 막연한 부족함을 알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 정확히 부족한지를 몰랐어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자, 그것을 해결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갔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부자 관원도 찾아왔고 부자 세리장 삭개오도 찾아왔어요. 먼저 찾아온 청년이 그럽니다.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 부족해 보이는 것이 없는 관원 부자 청년의 삶인데, 그가 느끼는 단 한 가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증과 확인, 그것이 필요한 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해결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이 영생에 대한 마지막 이것을 몰라 주님께 묻사오니 어떻게 하리이까? 계명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마지막 네가 한 가지 없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의 삶을 따라오라. 두 가지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이뤄야 영생에 대한 네가 답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입니다.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 제사장 부자, 무엇이 그 마음에 간절하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체면도 망가지는 것을 감수하고 볼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만나길 원했는지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단서가 다 성경에 담겨 있어요. 7절 말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찾았던 이유.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가 죄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와 함께 교제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때 삭개오를 뭐라고 했냐면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아요. 겉에서는 살살살살 웃고 친한 척 했겠지만 뒤로는 다 저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사람들은 세리장 삭개오를 세리장으로 보지 않고 그냥 죄인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삭개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세리도 미워하는데, 세리도 저주를 하는데 그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세리 장인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는가. 신명기 23장에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식적인 죄인들이었어요. 나쁜 놈들이지요. 17절 말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로다. 몸을 파는 여자의 수입과 개 같은 자의 소득, 그게 무엇을 지칭했습니까? 자기 민족의 등을 쳐서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세리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개 같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개 같은 자의 장이에요. 세리장. 그러니 이 삭개오가 받는 심리적 고통, 자괴감 얼마나 심했겠는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아올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표현을 보시면 압니다. 부자 세리장이어도 자신이 창기처럼 여겨지는 존재고요, 개처럼 여겨지는 존재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자신의 존재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여김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동족이고 같이 어울려 사는 듯 하지만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야 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선긋기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자, 포기한 자, 우리 유대 공동체에서 포기한 자라고 하는,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는 그런 이미 단죄가 그 삭개오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끊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자, 분리되었던 자, 버림받았던 인생이 아니라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가 당했던 고통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가 예수를 만나 무엇을 회복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집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돈 벌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자가 찾아왔지만 부자 삭개오만이, 세리장 삭개오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복을 확증받고 얻어냈다, 받았다라는 사실이지요. 부자 관원도 부자 세리장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음을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한 가지 분명히 하시자고요. 아무리 돈 벌어보셔, 아무리 재산을 늘려가셔도 예수님이 제대로 여러분 삶 속에 담겨지지 않으시면 계속 궁핍합니다. 계속 공허합니다. 모자랍니다. 채워지지 않고 답이 없고, 아무리 내 자산이, 내 주식이 올라가고 내 은행 잔고에 무엇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어쩌면 부자 세리장 삭개오처럼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돈으로 더 이상 안 되는 것들조차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단 하나 소유해야 할 것, 만나야 할 것,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속에 내 자산이 많든지 적든지 내 소중한 보물 리스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있는 자의 삶이 참 부자요 복이 있는 부자가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수를 절대 보물로 귀히 여겨받는 예수 부자가 되십시오. 예수도 믿고 부자가 돼도 좋지요. 목사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지요. 그런데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 무엇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는 부자가 있고, 그 귀한 예수를 봐도 그저 그렇게 예수를 보는 부자도 있구나. 오늘 이 두 부자의 비교잖아요. 예수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둘 다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의 교훈도 들었잖아요. 가이드 인도하심도 받았고 교훈도 받았는데도 똑같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가장 예수를 큰 보물로 여긴 자와 예수를 자기 재물의 아래로 여겼던 자, 두 차이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9장 똑같은 본문에는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그냥 떠났다라고 나와요. 고민하고 그냥 근심하고 걱정만 자득, 새로운 걱정거리만 머리에 잔뜩 짊어진 채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만난 자,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경우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네가 그동안 빼앗아서 부를 이루었으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내 제자가 되고 모든 것들 원주인에게로 억울하게 뺏긴 자들은 4배로 갚아서 되돌려주라. 가난한 사람도 돌보라. 주님께서 직접 요구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요, 자진해서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계명을 따라 토색한 자에게 양 한 마리를 상하게 할 때는 4마리를 갚고요, 소 한 마리를 상하게 할 때는 5마리를 갚으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구약의 원칙을 따라서 내가 4배로 보상하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나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뜻과 명령을 그대로 기억해서 하겠다라고, 명령을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스스로 자원하여 명령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절하고 근심만 하고 간 부자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 안 하셨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 알아서 구약의 내용 그대로를 적용하여 내 재산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부자 삭개오의 모습도 오늘 동시에 보고 있어요. 같은 부자인데 참 어렵구나. 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귀한 예수님의 육성으로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는 근심 어린 길로 돌아갔고 한 자는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성경에 기록되는구나. 부자 전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이 이야기, 청년 이야기 끝난 다음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부자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것이 더 쉽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려워요. 고민할 것이 많아지면 어려워요. 그것이 10만 불을 가진 부자든 5만 불을 가진 부자든 100만 불이든 1000만 불을 가진 부자든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될 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집착하고 예수의 가르침 앞에 그것을 따르지 못할 때에는 관원 청년처럼 그 근심 어린 길로 되돌아가는구나. 그 예수를 만나도 오늘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로 근심 어린 마음으로 되돌아간 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 영접함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그 예수님의 바램과 뜻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게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는 선택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소유한 것보다 예수가 정말로 내게 더 소중하신가를 마음속에 계산해 보시고 항상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첫 번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례장 삭개오 같은 믿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예수로 변화를 만드는 인생이 복된 인생, 예수를 만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요, 복을 누리는 인생이 있고 아무 변화 없는 인생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 예수를 만나서 복을 받는 인생을 봤더니 변화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변화된 인생. 예수님을 만나도요, 맛만 본 인생들은 안 변하더라고요. 은혜도 받고 방언도 터지고 은사도 누리고 여러 가지 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 완전히 변한 게 확실해요. 그런데 어설프게 만난 분들은 안 변해요. 근데 그 맛은 알아요. 그래서 아는 척은 많이 해요. 흉내는 많이 내요. 그러나 관원 청년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복 있는 부자, 복 없는 부자, 복음이 있는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복음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삭개오에게만 얘기하시잖아요. 근심하며 떠난 청년에게는 아무 말씀 안 남기셔요.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 힘들다는 얘기만 남기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무리 귀한 예수를 만나도 의미가 없고 고민거리만 가져가는 인생으로 가는 자들도 있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서 구원된 자로 분명히 살아가는 기록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좀 더 가까우십니까? 예수를 만나긴 했잖아요. 체험도 했잖아요. 성령의 은사도 경험해 봤잖아요. 응답도 받았잖아요. 수없이 많은 깨달음과 교훈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변화된 것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요, 사람 자체가 진짜 변해요. 그 자리에서 변해요. 예수를 만나면 이 삭개오처럼 완전히 변해서 그렇게 동족의 등을 고혈을 빨아먹고 등쳐서 빨아먹던 삶,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이 변화는요, 실제적인 변화는 바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조금씩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변화는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방향성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성이. 그 전에는요, 온갖 것들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조금 확장되면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기주의자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자들은요, 자기의 삶의 방향이 예수를 향해요. 그리고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더 확장되어서 내 주변은 내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방향성의 변화는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본질의 변화는 순식간에 변하든지 시간적 갭을 두고 차근히 변하든지 그런 변화가 있고요. 이 방향성의 변화는요, 완전히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를 판단해 보세요. 이 기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삭개오의 삶을 제대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예수를 만나고 별 체험을 다 해봤지만 교훈도 들어봤지만 결국 근심만 생각만 많아지고 이리도 저리도 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간 부자 관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 떠올리실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인물에 대한 적용을 나를 해볼 때에 나는 과연 예수를 만난 뒤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봐도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실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남편 새 사람 되겠다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남편이 한번 그 아내에게 묻더라요. 여보, 나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변했어? 아니, 하나도 안 변했어. 깜짝 놀랐대요. 왜 안 변해? 내가 이제 새 사람 되려고 변했는데 왜 안 변해? 집에서 하는 건 똑같아. 교회에 나가는 것만 달라진 거지. 아무것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삭개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서부터 좀 다른 삶을, 티미하게 살았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이 부자 청년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주님 만났고요, 분명히 저는 삭개오 같은 똑같은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요, 이웃을 향해 있고요, 나 날마다 하나님 변하고 있어요. 단변에 하나님 순간에 변하는 스타일은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 날마다 변하고 있어요. 확실히 증거가 되는 변화가 있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 주님을 만났거든 구원을 받았거든 오늘 또 주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 사십시오.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 사시라. 참 어처구니 없는 분들이 많지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어도 참 이상하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도 또한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주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였느냐? 내 자신이 그러더라고요.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수십 번 불렀는데도요, 그 살아온 삶을 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떼쓰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모른 척했어요. 이 청년 관원이 그래요.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다 지켜왔던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앞에 자기는 그걸 다 지켰고 완벽한 삶을, 신앙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리고도 주님이 직접 그 모든 것들 처분하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눠줄 때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데도 그거 못해요. 그리고 안 따라가요. 제자가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키면 받고 내가 안 내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안 받고, 내 뜻이 맞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고, 내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아전이 인수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판단하고 내 자신에게 변호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면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매일같이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해 하길 원하시는 바람들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듣겠나이다. 겸손히 구해보세요. 교만히 구하는 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높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은 낮은 자의 삶에 임해요. 겸손한 자의 귀에 들려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겸손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으면 그거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은혜 받은 삭개오가 되는 길, 먼저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율법과 계명대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했던 삭개오.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명령하시겠지요? 겸손하라, 순종하라, 따르라, 행하라, 또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영혼 귓가에 얼마나 많이 들려주시겠어요? 그것을 듣게 되거든, 깨닫게 되거든, 오늘 삭개오처럼 먼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자진하여서 주의 명령을 이렇게 삭개오처럼 행하겠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주의 계명을 내가 먼저 자진하여 행하겠나이다 고백하는 믿음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즐거움에 영접한 부자 세리장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